어느 교회에 찬송가 경연대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 가족이 나와서 찬양을 하다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가족 찬양이 순서가 됐을 때 목사님도 찬송을 틀리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새신자를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아. 목사님도 틀리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보니까 몇 월 며칠 우리 교회에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다. 새신자가 찬양을 하다가 틀렸을 때 너무 무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았다. 내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목사도 틀린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틀렸을 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나는 한 영혼을 위로하는 것으로 큰 기쁨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참 각박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삶에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는 매우 사람들이 닫힌 사회 속에 분노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외부적인 건 없지만 괜히 자기 삶의 제한이 곧 분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이 은혜의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곡해도 울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의 연합성이 얼마나 훼손됐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놀이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많이 흉내내는 문화가 뭐였냐면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였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보면 병원 놀이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애들이 피리를 불고 그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춤추지 않아요. 슬피 곡해도 아무도 애곡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무관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가르침은 뭐냐 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함이죠. 근데 그 인도함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유명한 구두 수선공이었고 구두를 만들던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이야기에 보면 그분은 신앙의 기준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랐다고 그래요.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소년 시절 구두방에서 구두 직공으로 일을 했어요. 그는 구두 만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소가죽을 갖다가 물에 푹 담궈서 그 구두 모양에다가 그 소가죽을 입힌 다음에 그 구두를 부드럽게 망치질을 하는 거였대요. 그리고 이게 마르면 이 구두에 균열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어린 시절에 다른 구두방에 갔더니 구두를 너무나 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만드는가 봤더니 구두를 가죽을 불려서 이렇게 망치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 다른 구두방에 갔더니 망치질을 안 하고 그냥 싹둑싹둑 잘라서 구두를 만들던데 우리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하자 주인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인용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한 구절이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다. 눈속임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한다. 사람의 마음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한 인간이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예배 찬양에서도 그 누가 나의 괴로움할까? 이 가사말은 흑인 영가에 나오는 가사말이에요. 흑인들이 엄청나게 고통 속에 살아갈 때 그들의 흑인의 그 억압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노래였어요. 누가 내 괴로움을 알아줄까? 주님 밖에는 내 괴로움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이상한 그 인간의 어리석은 자존심이 있어요. 미국의 한 여대생이 대학 3학년 때 마약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피곤할 때 마약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마약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에서 그리고 의사로 일하면서도 수시로 마약을 투약해요. 그러다가 동료들이 알고 병원에서 알고 이 여자 의사가 병원에서 쫓겨나게 돼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마약을 구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의사활동을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방황하다가 마침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집 밖을 나와서 뚝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 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밤중에 그 뚝방길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 놓아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치 외부에서 누가 어깨에다 손을 얹고 내 무거운 짐을 살짝이 걷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그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한 젊은이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아갈 듯이 그의 삶은 바뀌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후에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헌신하게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제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이 보낸 동영상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대요.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 4강 주역의 신화 역할을 했던 히딩크 감독이 어떻게 보면 무명의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를 발굴해서 일약 스타로 만들어 놨죠. 일반적으로 스타 플레이어들이 골을 넣으면 골 세레모니를 하는데 대부분 카메라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세레모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그 포르투갈과의 대전에서 골을 오른발 왼발 토스해서 골을 딱 넣고 나서 막 달려가서 히딩크 감독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죠. 감독님, 저를 키워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때 히딩크는 무언의 대화 같지만 그래, 수고 많았다. 얼싸안고 그 세레모니가 끝났을 때 이후에 또 황선홍 선수가 골을 집어넣고 막 뛰어가고 히딩크 감독이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때 코치였던 박항서 감독에게 안기었대요. 근데 나중에 황선홍 선수가 자기 축구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내가 왜 히딩크 감독의 그 팔을 벌린 그쪽으로 달려가서 안기지 않고 박항서 감독에게 안기었는지 그것이 참 후회스럽다. 왜냐하면 감독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그 안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 스스로 모르고 살아요. 무관심이 무엇입니까?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늘 염두에 두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가기야마 히데사부로라고 하는 작가가 머리 청소, 마음 청소, 청소에는 힘이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청소 경영론이 필요하다.
마음도 청소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도 청소가 필요하다. 청소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능률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청소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한때 포항제철 출발을 할 때 신일본 제강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우리나라 포항제철이 출발할 때였다고 그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박태준 회장이겠죠? 그래서 포항제철의 신화를 써나가는데 일본의 똑같은 포항제철 시설을 갖추고 똑같은 그 용광로 속에서 철을 생산하는데 일본의 생산량보다 훨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왜 생산량이 떨어지는가? 그걸 몰라서 이유를 물으러 갔는데 일본 철강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나서 정장을 입고 퇴근하더라고요.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복을 입지만 그 이전 이후에는 정장을 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정장 출근을 하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능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청소를 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정장을 하고 출퇴근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데 100% 이상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청소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를 말이죠. 사람들은 그냥 1년 내내 냉장고에다 음식을 두었다가 꺼내 먹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냉장고의 그 청결 상태를 조사해 보면 화장실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도 화장실보다 더 더럽다고 그렇게 균이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은 씻고 닦아내지만 이런 것들은 그럴 기회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를 깨끗하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능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청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청소, 영혼의 청소,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전 되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지 않고 안 마시니까 세례 요한을 금욕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니까 예수님을 탐욕자라고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비난을 할 뿐 그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는 했지만 자기네들은 정작 관리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무관심과 극도의 이기주의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매우 위험에 빠뜨리는 하나의 촉진제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을 함부로 그냥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처음에 그 신앙의 온도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이후에 나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인가? 얼마나 더 뜨거워졌는가, 차가워졌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리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버린 채 혼자 걸어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우리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친교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과 만나서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장벽에 우리가 갇혀서 아예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관심으로 흘러가 버리지는 않는가?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공동체 회복에 우선을 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저는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 다 이렇게 주차장이라도 모여서 유리창문을 다 닫고 스마트폰으로라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